97쪽에 보시면 교회란 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석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서 교회란 정의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라는 페트로스, 그 말과 이 반석이란 말 페트라, 이게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페트로스 하면 남성입니다. 그리고 페트라 하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캐토릭이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 뭐니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 할 때는 페트로스입니다. 남성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반석할 때는 페트라 할 때는 여성이에요. 이게 여성.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 아웃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집단을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배당. 근데 예배당이 맞는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보다도. 왜냐하면 이 교자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당이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교회 좀 다 3대 그 이제 성격을 나오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라고 그러죠. 우리 따라합시다. 카할. 여기 이제 호프, 헤이, 라멘에서 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는 congregation, 회중, 모인 집단, 이거를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카할 이런 이제 뜻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는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할 때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단순 아니고 복수예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땅에서 풀면 한 수 풀릴 것이고 또 땅에서 열면 한 수 열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도의 열쇠라는 개념이,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천국의 열쇠를 마침 베드로가 제1대 교황으로서 교황의 어떤 권위 상징으로 이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열쇠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지옥과 음부의 열쇠도 있으십니다. 어저께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이런 예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천국의 열쇠도 있으시고 지옥의 음부 열쇠도 있으신, 이것은 뭐가니 모든 삶과 죽음과 종말과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권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고양숙 사모님 요 앞에 우리 두보라 선교사님 옆에 앉으세요. 여기 멀리서 오셨는데, 자, 이래서 우리 교회라는 개념 정의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우리 조직 신화에서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 이 교회론이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종문을 공부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것이 항상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론이 정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2단, 3단에 빠지시킬 수 있고, 이 교회론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이해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이 교회를 우리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무형교회는 인비저블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은, 물론 우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그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그거 포함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보다 우리 마음의 교회가 먼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보면은, 우리 학개와 스가랴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 이때는 제2성전이 아직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제1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제2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제2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눌러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미 우리에게 임하라는 거예요. 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저희 교회도 100나라에 100개 교회를 이제 세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고, 이것을 할 때 이때 그다음 보이는 교회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어줄 수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디자인 없이 보이는 보여지는 교회가 먼저 건축된 것 없이 보여지는 이런 교회로 하면은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인비지블, 비지블 이 교회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크라멘트라고 얘기하는 세크라멘트, 우리 이제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이 성례전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인정해요. 이 침례하는 것과 성찬하는 그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5가지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 성사라든지 종부 성사라든지 또 이제 혼백 성사라든지, 그것은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7개고, 우리는 요게 2가지만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리할 때에 교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크라멘트가 뭐냐 하면은, is the visible, 보이는 심볼이라는 거예요. 심볼 of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심볼로 보는 것이 떡과 잔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침례받을 때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우리 정의를 봅니다. Sacrament is the visible symbol of invisible grace of God.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게, 이게 예배요, 이게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장로교 목사고시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세크라멘트의 정의를 해라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이는 음태와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에서 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제 이런
우리 구분을 합니다만은, 자, 우리 또 교회는 말이죠, 유기체라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오르게닉 유니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게 머리와 몸, 그리고 모든 우리의 그 손과 발 하나로 이거 완바디라는 거예요. 완바디. 그 오르게닉 유니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발이 아파도 손발이 우리 두뇌까지 다 아픕니다. 지체 하나만 아파도 전체가 아파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한 몸을 강조하는데, 이 한 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도 모든 지체도 모든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오르게닉 유니온을 그래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1절, 21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할 때, 그때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우리 유리라는 게 뭔가니, 예수님과 우리 모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군 천사의 하늘의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저희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21절, 이게 오르게닉 유니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완반이다.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홀리 캐톨릭 그리고 아포스톨릭 초치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캐톨릭이라는 것은 오늘날 로만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니버설 처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의 혼돈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말 쓰지 말고 유니버설 요걸로 우리 해서 우리 네 가지로 얘기합시다. 첫째로 교회는 유니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일된 하나의 교회, 원바디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교회는 여러 개 나눠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하나의 몸이잖아요. 이 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요거 전체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홀리스틱. 여기에 형용사형이 뭔가니 홀리스틱입니다. 요즘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방에서도 홀리스틱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전적인 치유다. 우리가 어떤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우리 이게 혼에 대한 지정이 영에 들어가는 영이지만 영의 문제가 있고 몸과 같이 따라가요. 몸이 아파합니다. 이게 같이 다 우리가 아프지. 그래서 우리 치유할 때도 홀리스틱이 치유가 돼야지 이게 따로따로 치료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개념에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뭐 부정하면 이거는 또 이단 소리 들어요. 그건 그거대로 두면서 너무 삼위일체 교리에 얽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펑셔널, 뭐 영어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라이유니온이라는 트라이유온, 이렇게 트라이온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세 인격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도 교회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 분 어떤 인격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이렇게 너무 나누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쉐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쉐마가
그대로 신약에도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나라는 것은 여기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때 하나 빠진 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으신 거고, 두 번째는 내 목숨을 다해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쉐마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이게 한 교회예요. 요 개념을 깨뜨리면요, 오늘 저는 지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 교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방심해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해를 되면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였는데, 저도 제발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 무슨 침례교, 장로교, 무슨 감리교, 주님이 나누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저기 우리 총회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에게. 이렇게 많이 교단이 나눠진 거 어떻게 보니까 주님은 아무 그게 관심이 없었대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홀리 처치라고 했습니다. 홀리라는 이 말이 카데시에서 나오는데, 이 카데시라는 이 뜻 자체가 뭔가 하면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separate. 이 홀리는 내가 악으로부터 분리된, 사탄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욕심과 탕신,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를 홀리라 그래요. 본래 카도시,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이 타락이 됐거든. 우리가 이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홀리예요. 그래서 항상 홀리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세큐르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 나는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The Secular City, 세속 도시라는 그런 책을 써서, 이게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베스트셀러된 책입니다. 그 Secular City라는 그 책에 보면은 뭔가니 이 하나님의 홀리 개념에서 떠나는 세큐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 성령의 불로 이 홀리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 이거를 한국에서 그분이 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하비 콕스, 침례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도 늦게 또 이렇게 재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이제 두고 꼬마를 데리고 이렇게 강의에 이제 참여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너무 강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신학부 교수님입니다마는 일반 학부, 하버드 대학 칼리지 있잖아요. 그 학부에 가서 강의하는데 2,000명, 3,000명 수강생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하비 콕스 교수의 조교를 했습니다. 애들 출석도 불러주고 시험도 보고, 걔들도 너무 이렇게 그 과제물이 많으니까 제가 다 채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큐러에 대한 이해를 저는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분의 이 세큐러, 세속이라는 이것이 그냥 홀리의 단순한 반대 개념도 있지만 좀 더 깊은 뜻이 이제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하는 이 세큐라는 것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홀리성을 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카도시, 하나님의. 자, 우리 세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떠난 것이 세속인데, 세속 도시가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는 문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요즘 우리 AI 시대니 무슨 4차 혁명 시대니 이런 것이 다 지금 세큐르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음으로 양으로 세큐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우리 세큐르에 있는 이 도시에서 사는 우리가 홀리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당할 때에 저는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룩성의 회복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코로나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제가 그때 미국하고 또 터키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온 게 19년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11월 달에 갔다 와서 12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애들하고 성탄절을 이제 지내고 오는 마지막 날이 12월 31일 좀 저가 비행기를 탄다고 이 북경 거치는 이 차이나 항공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나 항공을 딱 타고 12월 31일에 북경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 제 비행기 다음부터가 거기가 이제 우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커트라인 완전히 걸려가지고 국내에 이제 도착해서 그때 막 중국이 난리 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분져서 그게 구정때에 이게 이제 들어왔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그런 커트라인에서 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우한 바이러스가 뭡니까? 왜 이게 그 19 이 코비드에서 이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져서 뭡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제게 세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첫째가 뭔가니 이 팬데믹은 한국교회가 회개를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몽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회개입니까? 너희들 이거다 이거예요. 새끼를.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도 회개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요 1938년도에 총회석상에서 신사참배 결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상 숭배 앞장서. 그래서 유교를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 좀 정신 차리라고 준 건데 교회는 했던 게 뭡니까? 다 정부 시체 그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냥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코로나가 하나님의 홀리성 회복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메시지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거 하나의 몽둥이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회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가 뭔가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이 엮어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프라비던스라고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그걸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가 뭐냐? 이 교회론에서 진짜 우리가 3년 반 동안 코로나 기간 때에 많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예배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 비대면 무슨 이 대면 예배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서부에 이번에 제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가봤거든요. 이 코로나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노인들이 교회 오지 못합니다. 지금 또 돌아가시면요 코로나와 관계되는 분 하면요 장례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돼요. 그 장지도 지금 부족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엄청 지금 어렵습니다. 그 내가 잘 아는 루시 초이 박사님이 코엔 대학에 같이 우리 일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지금 석주대도 아직 장례를 안 했대요. 그 동생이 그 다음 돌아갔는데 두 분 다 지금 장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장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홀리에 관한 그런 그것을 제가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홀리에 관한 것을 참 찾아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카도시 라두나이 대제사장 두 분에 썼던 머리에 하나님께 성기되는 걸 딱 쓰잖아요. 이거를 딱 왜 쓰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모든 임무가 홀리네스 이거 작업이었어요.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홀리네스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사회에 나오면 세큘러가 되거든. 우리가 세속화가 되거든. 그거를 다시 청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7단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거 회복하는 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고 주신 것이 성신 강림이에요. 성신께서 그 성신이라는 것이 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거 X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해피 벌스데이 그거 축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하신 성신의 사건인데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해야지 성탄절 그건 아니에요. 그저께도 무슨 불교가 말이죠. 저 종로 바닥에 북들고 10만 명 이렇게 연등 행사하고 난리를 치던데요. 진짜 불교하는 사람은 땅을 치고 호소합니다. 저게 불교가 아니에요. 삶이지 전부 다. 불교에서 무슨 연등회가 있고 불교에 무슨 4월 초팔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불교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나 이런 얘기를 경봉선이라고 다 나눈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요 초팔 같은 거 다 시작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불교라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반 세계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이렇게 전생과 내생과 또 이 현생에 대한 이런 악의 꼬리를 이렇게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게 이게 그 불교의 그 원초적인 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세속의 이런 고리에서 이제가 벗어나가지고 그런 건데 4월 초파에는 뭔가 하면은 이 부처가 된 날에 축하를 하면서 성탄절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탄절도 저는 다음 주에 또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신방하신 날, 성육신하는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해야지 성탄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령 강림할 때에 그 삼위가 또 이제고 있다니까 또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쪼개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언제나 방문하실 때는 불로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시내산 가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신 그 사건이나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성신님이 강림하신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성육신 하시는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성신 강림절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의 말이나 성신의 말이나 성신 강림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 그런 내용. 왜 그렇습니까? 홀리네스. 이 땅에 모든 세큐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해가 무슨 해냐면은 우스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스야 왕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에 드리는 그 일을 우시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예배 참여하다가 자기가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드리다가 문둥병에 발해가지고 별궁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죽었더라고 합니다. 이 별궁에서 죽었다는 것은 뭔가 unholiness.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그가 타락시킨 죄를 통하여 그가 다 이제 그 죄의 응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바로 그 해에 이사야가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도 저랬고 지난주도 드리는데 오늘따라 그의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 계신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빛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랍들이 말이죠. 이 서랍은 이게 천사인데 이 6날개가 있더라고. 이 서랍들이 여러 개 이게 서랍들이 있잖아요. 여기 둘은 자기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아랫도리를 가리고 이것은 뭔가니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합니다. 아랫도를 가리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인간의 그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이 서랍들의 천군천사의 그 많은 찬양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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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한 성호 삼창을 하는 겁니다. 그 이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3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겉바퀴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두 번씩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꼭 3번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거를 딱 하니까 세큐럴된 것이 뭔가니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unholy,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서랍 가운데 하나로, 서랍이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베세단의 빈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닿고 이것이 내게 타치했으니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홀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으로 예배가 우리가 시작할 때 기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그 부분이 말이죠. 우리가 세결된 이 마음이 홀리로 돌아가는 의식이에요. 기원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성을 드리고 요 순간에 우리들이 이게 은홀리가 홀리에 이걸로 받을 때에 거룩한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거룩한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거룩한 마음이 여기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옥토바티지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홀리의 그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교회에서 나온 자의 모습이면요 holy people, 다시 거룩한 성민의 모습으로. 이게 이사야 요 마지막 맨 끝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루터기 씨가 남았다 그럴 때에 이 그루터기가 남은 자 사상인데 홀리 시드라고 합니다.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요게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의 역할이 이거였다.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홀리 시드,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오는 주일날도 또 이런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유니버설이라고 부릅니다. 유니버설. 보편적인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아까 무용과 유기로 나누지만 또 하나는 우리 보면 보편적인 교회와 개체교회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보편적인 교회가 금방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에요. 근데 훗날 보면은 사도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요거는 뭔가니 아직도 베드로의 단계는 그 단계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50%밖에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100점 만점은 뭔가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게 온전한 교회 모습, 이게 유니버설 처치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관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뭐 예레미야 중에 하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화신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아직도 우리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까지
아직까지 아닙니다. 70%밖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분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무궁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이분이 평화의 왕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에 100% 보편적인 교회관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갈 때에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파 중심한 교회 다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 교회지. 이 보편적인 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개체 교회로 또 나누는데 개체 교회에서 5가지 이용을 제가 정리를 지금 곧 해드릴게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의 문간이 여기대로 아포스톨리티. 아포스톨리티라는 말은 뜻이 문간이 모든 이 백성들을 주님이 파송했다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리가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이사야가 제가 예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이사야를 파송했잖아요. 그 파송했다라는 뜻이 아포스톨릭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를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개념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교회다 하면은 흩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도 교회화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도 교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도 교회화하고 골방화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 4가지가 바로 니케아 신조에서 나오는 교회관이에요.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고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보편적인은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이래서 이것이 성립이 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개체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이 개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에덴 동산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노아 방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이바트 노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테이바트. 테이바트는 뭔가 하면 테베입니다. 히브리 말에 테이베. 이 뜻이 뭔가니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최초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지금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의 그때의 지구의 모습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 다 이게 엉켰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세계는 방주에 들었던 8명이 아랍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서 오늘 이 세계가 된 겁니다. 그 가족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5대 6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이 원래는 하나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땅이 에덴 동산의 그 부분이 오늘날 아시아권이 된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5대 6대주로 지금 이렇게 다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퍼즐을 하나로 깨면 이 한 대륙이 됩니다. 그게 노아 홍수 이전인데, 홍수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홍수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가인 아벨 얘기고, 또 에녹의 얘기고 이런 어떤 스토리 그리고 에덴 동산의 얘기가 이 모든 것이 없어졌냐 하면은 아니고 그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그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65세 되는 데에 무두셀라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 이 뜻이 뭐니? 대홍수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에녹은 하늘나라 승천을 하면서도 앞으로 4대 손인 노아 때에 대홍수가 일어나는 걸 알고서 이 무드셀라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말이야, 이 홍수가 이르지 전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유전을 이 에덴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 모든 것을 다 노아에게 전수해 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건데 그를 통해서 이게 이제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요 이 얘기를 다 전해주는데 그가 다 전해주고 나니까 969세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에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부터 시작해서 600세까지 무드셀라부터 모든 것을 준수받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 어릴 때에 돌아가신 분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거든요.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무드셀라 어릴 때에 아담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녹이 승천할 때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우리 이제 아들, 이거 우리 무드셀라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 지으셔서 그렇게 지었는데 대홍수가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데 이 이런 얘기들을 다 이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다 이게 우리 4대 손인 노아라고는 그 당시는 물을 불렀을 때이지 않습니까? 전수되고 그때까지 좀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다 얘기를 끝나니까 방주가 완성이 됐고, 그 이듬해 홍수가 시작돼서 이 옛날 세상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전수가 다 된, 그 당시 문자가 없었습니다. 전수가 다 된 걸 가지고 그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이 시작돼서 601세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들이 메사라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몇 년 살다가 벨렉, 그의 6대 손인 벨렉은 이제 저쪽 서쪽으로 갔고 욕단에 내리고 우리 한국 땅으로 오신 것이, 자 보세요. 그분이 950일까지 사셨어요. 노아가 601세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약 350년, 약 349년 동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기간을 그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스토리를 다 후손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욕단에게 전하고, 그리고 벨렉에게 전하고, 그래서 벨렉이 그걸 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고, 욕단은 이쪽으로 와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돼서 포도선을 통해서 노아가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래 에덴 동산이 동쪽이 우리 한반도였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해가 뜨는 쪽.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며 이거를 전수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세계 문명의 본산제가 됐고, 이거를 우리가 홍산문화라 그러고, 여기서 이 세계 오늘날 12문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 12문명 가운데서 특별히 4개 문명,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황하 문명과 우리 중국 문명, 인도에 있는 요것만 이렇게 그가 대표적으로 그렸고, 그의 저서에 보면은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동양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홍산문화, 그게 바로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이 창세기 재발견해낸 책에서 이런 것을 밝힙니다. 홍콩에 있는 학자인데 한문을 보니까 성경은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 이것이 뭔가니 바벨탑 이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전수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후대에 전하였는데,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한 게 한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문의 글자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 맞습니다. 신이라 그럴 때 이게 이제 보일 시자에 납신자 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한문으로 다 표시했다는 거예요. 난자는 뭐냐? 이게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렀어요. 4개 강이 흘렀는데 이걸 가지고 힘쓰고 노동하는 것이 남자의 모습이다. 여성은 뭐냐? 이거는 여성의 엄마의 자궁이 있어서 모성애를 낳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이걸 만들고, 이게 우리 중국에 가보면은 한문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그들이 뭐 모르니까 뭐 아이고 그 각골 문자 그거 뭐 거북이 덩어리에 이제 째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유치한 얘기고요. 그들이 좀 지식 있는 분은 임원당 선생님 같은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 복희 씨가 만든 분이다. 복희 씨가 누군가 하면 이분이 노아예요. 노아를 중국에서는 그분을 복희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묘족 같은 데 가보면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묘족에서는 누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발음을 누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지금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요거를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창세기 재발견, Rediscovery of Genesis.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300개 한문이 전부 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내용, 요게 300개의 한문이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배선자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배잖아요. 노아의 8식구, 8식구가 탄 배. 이게 배라는, 이게 방주라는 겁니다. 이 방주. 그래서 이 테베라는 히브리 말에 이 아크라는 이것이 말이죠. 이 교회 최초의 모형인데, 여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남은 자가 마지막 구원을 얻는 방주였습니다. 여기 누구나 초청을 했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노아와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 이름은 다 아는데 노아도 들어갔고 거기에 야벳도 있고 함도 있고 셈도 있는데 여성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노아 부인 이름도 모르고 함의 아내 이름 또 야벳의 아내 이름 셈의 아내 이름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이 이름이 없었는지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게 그전에는 있었잖아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여성들의 태어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남자만 중심으로 무슨 이렇게 가인이다, 아벨이다, 셋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성들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있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노아 때까지도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8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방주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이게 배가 아닙니다. 배라는 것은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고 희도 있고 이게 다 인간이 움직이면서 닷도 있잖아요. 그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배입니다. 또 바람이 흘러서 갈 수 있는 게 배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요, 배의 역할 같이 이거는 상자에 아무도 안 들어요. 상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키도 없고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쓰고 또 빨리 가려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닷도 없습니다. 어디 정박도 못하고 이러다가 홍수가 이제 최고치에 있다가 물이 가마에 갈 때에 그 높은 산 아라산의 중간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 높은 산이니까 날씨가 춥고 그래서 냉동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있다가 이 방주가 말이죠. 3,500년, 4,000년 그 어간에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이게 두 쪽이 되고 또 한 번 지진이 나서 세 쪽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라산에 가보면 세 쪽에 걸쳐서 이게 흩어져서 방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크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의 개념의 그 모습은 뭔가니 그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도 알크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갈상자를 물에서 건짐을 받아들여서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상자가 또 하필 없으면 합세추트 그 여왕에게 가가지고 이 모세가 양자가 되는 그런 이제였습니다. 그런 것인데 막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 방주와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노아 방주 시대에 때면은 그 광야 시대 때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 시대의 핵심의 문관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의 핵심의 문관이 아크 오브 카비넌트였습니다. 언약의 궤라고. 이거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 좀 크게 따라해보여요.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이것이 맞는 용어인데 자꾸 이걸 사람들이 법궤 하는데요. 성경에 법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다 언약궤로 나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궤다, 언약궤다, 법궤다, 뭐 성막궤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언약궤인데 이 용어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맞아요. 이게 뿌리스라는 말. 응? 이거 뭔가니 하나님의 약속의 궤입니다. 이게 궤 자체가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니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거 다스리겠다는 거,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겠다는 그 궤의 가장 중심이 언약궤인데 이것도 아크라는 단어였어요. 그 성경에 중요한 노아 방주도 모세가 탄 갈생자도 광야교회 때에 있었던 성막의 가장 핵심인 이게 언약궤도 아크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 시절은요 그들이 뭐 건물도 없고 텐트 속에서 계속 생활했지만 중요했던 것은 이 광야교회 시절에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의 시간이 광야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광야교회 시절의 교회의 모습, 이 성막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짓잖아요. 템플. 헤이칼이라는 히브리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헤이칼이라는 공간이 그것은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이라는 개념은 홀리 템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꼭 성막교회 모형의 발전된 모습으로 성전을 이해해야지 성막 개념을 무시하고 성전만 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보다는 성막 예배에 훨씬 더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사실 바알 신전을 지었던 건축자들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게 성막에도 없는 두 기둥도 세우고 또 무슨 별궁도 이렇게 별실도 만들어가지고 30개나 되는 별실도 만들고 또 이렇게 황소 모양의 그런 이런 물두멍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불과 그가 이제 언제 이게 완전히 망했냐면 588년에 망했는데 이것이 성전이 951년 제조되고 나서 이게 뭐 하나님의 전도로 사용된 것이 불과 400명 채 안 됩니다. 370년 정도 쓰다가 이 성전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성전 예배예요. 성전 예배는 우리 교회 하면 성전이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은 뭔가니 예수님이여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헤롯 대왕이 이거 성전을 크게 뭐 확장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제3대 세계 성전처럼 이렇게 크게 하신데도 이 성전을 다 허물러라. 있다고 장난하지 말라 그게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1성전도 그렇고 2성전도 그렇고
그게 우상들 숭배하고 말이죠. 인간은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은 전부 다 비전을 있으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게 주축이 돼야 되는데 다 그러나 내가 살면을 다하겠다. 이게 뭔가니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예배에 대한 우리가 찬입들. 네 번째입니다.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파괴되고 나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 예배예요. 회당 예배. 이 회당 예배를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함께, 아고그라는 것은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 칼이라는 그 용어 나오죠. 칼. 그거 같은 뜻입니다. 이게. 칼의 헬라적인 표현을 쓴 것이 시나고그. 그게 회당입니다. 요 성전의 여기는요, 아크 오브 카비넌트, 이게 이제 중심이 되면은 회당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이 자리에 옛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니 토라의 두루마리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토라를 썼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꺼내서 토라를 쭉 열면서 거기에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읽으셨고, 말씀 중심한 이게 회당 예배였습니다. 여기서는 말씀과 기도와 교육, 이것이 회당 예배의 중심이었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회당이 있어서, 회당은 그 오리 안팎에 유대인들 사회가 모여가지고 한 회당씩 다 이렇게 세워지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 회당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는 성전 예배도 있었고 회당 예배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다음 기독교 예배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가 이제 있어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초대교회가 있어요. 처음 교회 형식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번 주에 오는 우리 성신 강림주 예루살렘 다바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강한 불과 강한 바람의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방문을 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방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바벨탑 이전에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에 가보면은 거기는 다른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다 누구나 알아들으는 천국 방언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 실제로 말을 안 해도 저분이 누구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이 천국 가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미를 맛본 사건이 초대교회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의 본능적인 모습인데,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 교회가 본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교회와 정신으로 다 세워진 나머지 것을 전부 다 지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세워졌던 이번 오는 주일 성령 강림절은 지상의 온 교회 창립이래요. 이거는 요것만 창립을 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창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교회라는 뜻이고, 그 다음 지교회겠다는 전부 다 설립이에요.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그 교회, 오리지널 그 교회 창립된 그것에 이 교회는 지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리더자들이 이런 개념이 없이 지교회 이런 것도 설립 몇 주년 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창립 20주년, 창립 50주년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지금 브랜치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게 나한테 다
교회 그저 자기 삼성의 그 어떤 회사 지회사의 무슨 설립이에요. 그런데요, 삼성 전체가 이병철 회장이 이 창립할 때 그 용어를 그대로 어느 지회사가 만약에 썼다고 봅시다. 이거는 전체 창업주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런 용어를 우리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지교회는 설립이에요, 사실 설립. 그런데 예루살렘 이 지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회당교회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게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하우스 처치.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이에요. 이 초대 교회 가보면 다 이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면요, 이제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잖아요. 바울은 꼭 가면은 안식일 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부터 찾아가요. 그럼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꼭 동역자 몇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회당에서 만나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자기하고 또 직업도 같네. 텐트 메이킹, 이게 천막을 만드는, 그분이 받아들여서 최초 교인이 됩니다. 또 가요라는 꽤 큰 집을 가졌던 그 지방의 그 어떤 부호였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모인 게 고린도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요의 집에서. 빌립보에서는 말이죠, 그런 유대인 모이는 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없을 때는 꼭 물이 있는 곳, 시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와요.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분의 고향은 두아디라라는 곳에 고향을 둔 곳으로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장사 기가 번쩍합니다. 그 당시 이 자주 옷감을 취급하는 분들은 대부자였어요. 이유는 뭐냐? 자주 옷은 그때 로마 황실과 관계되는 그런 무역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실 집안에서 자주색 옷을 입고 그들이 이제 이런 집에 이 황실의 물건을 보급하고 무역을 하던 분이거든요. 루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분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자기 집에 추천합니다.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우스 교회 처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리몬 교회 무슨 뭐 다 우리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거 보면은 오늘날 팬데믹에서도 우리 지금 가정교회가 많이 늘고 있고 지금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종말이 오면 오듯이 더욱더 가정교회가 번창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뭐 많은 메가 처치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메가라는 이 말과 메타라는 이 말과 스몰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메가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본주의가 강합니다. 여기 메가 스토어 하면은 대형 백화점, 또 대형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대형교회가 몇 개 있고 나도 방문을 해봤고 나도 집회도 다 해봤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뭐 같은 목사님도 목사님 냄새보다는 꼭 기업의 회장 냄새, 뭐 기업의 총수 냄새, 뭐 이 정도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취급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명성교회다, 거기 가보세요. 와, 안내위원부터 내가 코로나 때도 정말 기분 나쁘게 말이죠. 명성에 내가 수요일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내가 그 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 그 이렇게 부모 대신에 가디언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이분이 그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한번 만나자고 초청해서 내가 가는 건데, 내게 QR 코드 뭐가 없다고. 이거 수의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집사, 사찰 집사입니까? 그것부터가, 내가 이거 담임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내가 이런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까. 관계없대, 이 사람은. 자기는 복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정부 시책으로 어떻고 얘기 안 듣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당신 지금 기독교인 맞냐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미국에서 왔고, 당신 담임 목사님을 내가 키웠던 목사님인데, 그분 지금 연락받고 내가 왔는데, 그럼 자기들 또 목사실에 어떻게 확인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이런 현상 뵀을 때 비참하고, 그런 현상이요. 세문안교에 갔을 때, 영락교회 갔을 때, 순복음 여의도 20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부 다 정부 시책에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차에 이 주차도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그러고 있더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죽었다. 근데 여러분, 하우스 처치 갈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쉽게 방문하고 있고, 방문 가서 예배 드리고, 종말이 올수록요, 대형교회 자꾸 없어집니다. 하우스 처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대비를 못해요. 가정교회 되면은, 우리 그럼 어떻게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요, 물론 대면, 비대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때 바울이 세웠던 이 가정교회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가장이 말이죠. 그 가정에 제사장이 되고, 예배를 인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전도를 했고, 이 가정교회 부흥을 했고 말이죠. 그 최영기 목사님 휴스턴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가정교회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형의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또 이루는 그런 이제 휴스턴 이제 교회, 이것이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제가 끼쳤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교회의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게 개체교회의 5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되다가 이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나눠집니다. 1453년에 성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서방교회조차도 나눠집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고, 서방교회 내도 또 분파가 갈라집니다. 안디옥 학파다, 무슨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하고 또 이게 또 갈라져요. 레틴 계열의 또 이 로마 중심한 교회다. 그러다가 로만 캐토릭이 들었으면서부터 교회는 드디어 그게 분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교회가 끝날 즈음에 르네상스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혁 교회가 또 생기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장로교라는 개념, 그전에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감리교회라는 개념, 또 베프티스트 처치 이 침례교는 본래 있었던 그건데 교단 이름을 안 정에다가 장로교 감리교 생기니까 우리는 그럼 침례교다. 우리의 원조는 문간이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 때부터 우리는 한 교단을 쭉 내렸다. 이렇게 또 침례교가 또 그렇게 됐고요. 그것도 다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스펄주 목사님이 침례교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구세군이 또 나오고요. 이래서 그다음 1907년 이후에 아주사에서 벌어졌던 순복음 운동, 그게 또 순복음 교단이 됐고, 우리 한국의 자세 교단으로는 성결교, 홀리엔스 이거, 또 일본에 가면 일본 자생 교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교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오늘날 교파 중심의 교회가 과연 이 성경적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아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제시된 이 5가지 교회의 유형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
제가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제 시대 때 하나 좋았던 것은 뭔가요?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에 있는 모든 교파를 해서 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조선 기독교라고. 그 교파 다 없애고 하나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느냐. 또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선교사들이 와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그러지 말고 경상도 그 부분은 그거는 경상남도는 호주 선교사가 맡아라.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이 평양지방은 북장역에서 맡아라. 함경도하고 또 이제 그 강원도 일부 지역은 그거는 저기 그 카나다 선교부에서 맡아라. 그리고 호남 지역하고 이 충주 일부 지역은 남장로교에 맡아라. 그것도 그 당시 북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그리고 호주 4개 선교구로 나눠가지고 우리 한국이 선교를 했던 좋은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있거든요. 이런 정신으로 차라리 갔더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혼잡스러운 교단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색만의 우리 신학교는 초교파 운동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회에서도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는 통합 쪽은 장신대입니다. 합동 쪽은 총신회예요. 저는 이거를 합치자는 운동으로 둘 다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제발 합치자는 거죠. 그때 우리 제주총회가 있었는데 그 1912년에 우리 이 조선 기독교 예수 그 장로교회가 처음 이제 총회가 조직될 때 그 해에 100주년이 되던 해가 2012년이었어요. 제주에서 합동초 총합도 같이 총회를 하면서 두 총회장이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거의 교회가 합칠 뻔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이거를 다시 분열을 깬 것이 WCC 문제였습니다. WCC가 그 다음에 2013년 부산 덱스코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합 측에서는 지지하고 합동 측에서는 반대하고 그 문제 때문에 1959년도에 합동 통합이 갈라졌는데 WCC 문제로 그 다음 100주년 때 거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좋은 찬스가 또 WCC 이 문제로 영원히 또 물 건너갔습니다. 영원히보다도 그때 물 건너갔어요. 얼마나 아픈 경험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왜 남북 통일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느냐? 하나님 너희 교회부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우리 이제 교회가 정말 교단의 그 모든 것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운동.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하시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거지 이 교단의 이런 색채를 다 좀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나서 진정 이 예배다운 예배로 우리가 가야 되겠냐. 자,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이제 것은 그럼 이렇게 교회가 했던 사명이 뭐냐 이거죠. 교회 사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제 교재 다 나옵니다. 교재 다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온 세계로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교회가 모임을 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요. 우리 개혁시대 때 우리 초대교회부터 초대교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쉘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그래서 여기에 양육을 받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잘 키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양육입니다. 저희 그 교회 이름이 로이 교회거든요. 로이가 ROI입니다. ROI. 이게 뭐가니? 여호와는 아도나이
로이라는 말이에요. 로이라는 말이에요. 로이. 마이 셰프드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것을 정리를 하는 것도 이 교회론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용어 가운데서 뒤에 이렇게 붙는 말이 6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고 나타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고, 같은 여호와에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하는 걸 르비딘 반석에서 얘기합니다. 리유나 니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이 배너, 내 깃발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반석에 딱 했는데 천사가 딱 그 준비된 반석에 딱 지팡이를 넣으니까 불이 탁 되어서 이게 이제 태워졌습니다. 그때 그리고는 천사는 사라졌어요. 기도는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뵀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이거를 여호와 샬롬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또 여호와에 보니까 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 48장 제일 끝절인 35절에 보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로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 할 때 라파라는 말을 씁니다. 라파라는 말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하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 때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할 때에 같은 여호와 아도나이 쓰시고, 그 다음 이게 의라는 것이 이렇게 세덱이라는 말인데 세데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라, my righteousness 이런 말로 7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 설교, 시리즈 설교할 때에 요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레 하나님, 니시 하나님, 또 샬롬 하나님, 샴마 하나님, 라파 하나님, 세데크 하나님, 로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교회가 이런 영적인 양육, 훈련, 보호소에서 쉘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쉘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막 폭풍이 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폭풍의 그 지진이고 이럴 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호소, 쉘터, 보호처에 우리가 가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듭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게 진리의 파수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교회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이게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의 그런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와요. 네 번째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미국 장로교에서 지금 교회론에 대한 이 정의인데요. 요 네 번째는 뭔가 하니 소셜 저스티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그 정의를 이 사회도 그대로 구현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교회가 해줘요. 그 교회가 의로해야 돼요. 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재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앞장을 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해라는 거죠. 소금의 그런 역할. 이런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이 와서 밥을 먹는 곳, 신앙이 자라는 곳, 또 우리의 보호를 받는 곳.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계시록 19장 6절에 가보면은 천국 잔치할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들을 맞아드립니다. 요거 할 때요, 신부 복장에 있어요. 이 예복입니다. 예복이 믿음의 예복인데 이 예복이 보통 세마포 옷이에요. 이 예복을 잔치 초청하는 분이 예복을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입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시대 때, 그때 고전음악 시대 때에 음악가들 보십시오.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이 가발 있잖아요. 가발 꼭 같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이 이들을 초청할 때 보면요, 그들은 이 왕실이 제공한 가발을 써야 되고 왕실이 제공한 귀족복을 가지고 입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왕실에서 정하는 이제 그 하나의 다 직책들을 주잖아요. 그 복장을 입고 그게 가면은 그 당시 고전 음악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분들이 쓰는 가발도 통일성이 있고 복장도 통일성이 가지고 이 굉장히 장치가 멋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잔치석에서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그 사람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예복도 아니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게 그 당시는 세마포 옷이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세마포 옷,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7장 찬송에 보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예수님만이 입은 그 병호사상에서 입은 옷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입는 옷이 다 세마포 옷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천국에 우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공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 교회가 이런 세마포를 준비해서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그의 수종을 드는 몸이라는 것.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질문이 있거나 또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야기하면 한두 사람 얘기를 해보세요. 목회를 가장 오래 했던 우리 개인철 목사님,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하면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양 목사님 얘기하세요. 저는 뭐 굉장히 잘 배웠고 이 시간에요. 몰랐던 부분도 이제 또 나는 조금 과소평가했다고 할까요? 좀 이게 또 덜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교회 방향이 좀 우리가 바로 좀 가야 한다는 사람. 한국 교회 놓고 기도는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뭐 대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교회 회복을 놓고만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어디 우리가 해외 선교지 나와도 참 창피합니다. 그 사람들 묻는 질문이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복잡하냐 이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가정교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정교회가 사실 가정 자체가 교회가 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가 보니까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괴리가 되는 그런 좀 뭔가 온전치 않은 상체는 건강한데 하체는 이제 좀 부실한 교회 같은 모습인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좀 해야겠다고 하는 이제 사역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런 교회론을 정리해서 네, 가르쳐 주십시오. 정리를 굉장히 하면서 그분들 좋아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가정에 대한 가서 제가 이제 가서 하기로 이제 맡아서 하게 된 교회가 엊그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유스들만 지금 100명이 모이고 오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80명이고 벌써 한 2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리더를 세워서 좀 이렇게 좀 셀 스타일로 좀 가야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됐다는 네, 생각이 예, 그 세일교회 그런 예. 있습니다. 예. 가정교회가 좀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 또 하게 계신 박승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셨거든요. 예.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네. 그분이 그 양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다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더 분명한 그 지식을 갖게 되고 정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데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얼거려 버리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열이 생겨버립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개념이 무너지면은 이게 분열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 분 하나 아버지잖아요. 우리 딸도 아들도 손자도 다 한 분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세 개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는 교리대로 중요는 합니다. 우리의 틀을 세워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매이지는 말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맞죠. 예, 한 교회 그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듣기를 세마포는 이제 이 공중 강림 했을 때 예수님이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럼 흰옷은 대환란 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해는 어떻습니까? 네, 뭐 한때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세마포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담임 성경에서 보니까 그 세마포 다들 사다 입고 나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여호와의 증인대도 보면 1914년에 주님 오신다고 전다 이거 트럼펫 나팔을 하는데 그 필라델피아 그게 나팔이 동났습니다. 이거 트럼펫 나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뭐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순결을 얘기합니다. 순결, 믿음의 순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념도 우리 계시에 나오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런 구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이 바르게 돼야 된다. 또 한 번 더 이게 사회 정의 구현에 있어서 사실 저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적 비판을 받는 원인도 사실은 그 교회 기능 가운데 사회 정의 구현을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 예. 또 사회 정의 속에 사실 목회자의 도덕성에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교회의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삶도 그런 부분이 너무 강조하는데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온전한 복음도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사회 정의 구현의 문제가 좀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게 좀 교파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어느 교단은 좀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어느 교단은 사회 참여를 좀 이제 자제하고 예. 같이 우리 관계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 교단 떠나서 예. 우리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제고 교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9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쭉 교회론에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 다 가봐지 못한 부분도 거기 재직론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 교회 구성원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한마디 하세요. 뉴질랜드에서 대표로 하셨는데, 네. 네, 뭐 강의에 대해서요? 아니면 뭐든지 네, 교회론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거. 저희 뉴질랜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 하나 교회가 하나 되기 운동하거든요. 오. 예, 몇 년 전부터 오. 계속 그걸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뉴질랜드 교회가 하나 되자. 아, 그 뉴질랜드 전 국민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아멘. 네. 그거 듣고 네. 기도하는데 네. 오늘 총장님 말씀 듣고 너무 한국에도 그렇게 바람이 네. 반드시 아멘.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네.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일본 교회 우리 거기는 무교회 운동도 있잖아요. 우치로모나 간죠. 그런 것 때문에 일본 분들은 참 정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분들의 한 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100명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이분들이 참 신실한 분들이 많고 거기는 무교회주의 운동이 또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형적인 우리 뭐 장로 제도 무슨 집사제도 이런 거를 다 없애고 교회 그런 이제 운동도 있고 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일본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일본 교회는 큰 대형 교회가 별로 없어요.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10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회론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 저기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네. 저도 여태까지 이제 그런 교회론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정말 감명하고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단순하게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면 된다. 그 방금 우치무라 간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치무라 간조를 잘 모르면서 자꾸 뭐 무교회니까 막 교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교회가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현재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결교가 일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분들이 참 지금도 제가 만나면 이분들 참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교회 아니면은 그쪽 성결교 계통이에요. 그런데 그 무교회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저기 교수님 왜냐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감명해요. 그냥 교회가 보니까 파벌 있고 자꾸 하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교회를 상정해가지고 모든 벽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교회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참교회를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교회로 우리가 모이자. 그게 이제 무교회주의 운동의 발상이고 그분들이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보이셔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대망을 가지다 그런 이제 운동으로 우리 그분들이 주로 산상수훈 나오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운동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쳐서 김교신이며 또 우리나라의 그 함석헌 선생 또 이런 분들의 영향을 미쳐서 우리 장기려 박사님도 여기에 많이 또 관여를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참 일본 크리스찬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0.8%라든지 0.2% 전 인구의 그밖에 안 되는 소수의 크리스찬이지만 그분의 영향이 일본 전체를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잘 정립해야 이단 사입이 우리가 이게 발을 못 붙여요. 이 교회관이 잘 정립될 때 그래서 Holy Universal Apostolic Church 이렇게 하나가 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또 사도적인 이 교회를 우리들이 정말 다시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조지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를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종말론 강의 우리 또 박효인 목사님 통해서 같이 우리 합반 수업할 때에 또 이것을 잘 정립해서 우리가 이 조직 신학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 생활 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이며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잘 우리가 방향을 잡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